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룻이 하는 행동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일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2장부터는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룻을 통하여, 룻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무엇이 은혜인가 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시는 시간이 은혜입니다. 오늘 2장 들어오기 전에 1장 22절 하반절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나오미는 양식을 찾아서 그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 잃고, 그 잃어버린 그 많은 것들,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그리고 삶의 모든 희망을 잃고, 그런 상태에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결심하였을 때 룻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래도 꽤 많은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몇십 년이 됩니다. 또 경제에 관련된 일도 많이 관여를 했었고, 이 삶에,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지나온 산업의 성장 과정이라든가 또 전 세계의 경제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며 분석하며 그렇게 제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생활을 하는데 경기가 좋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경기가 나쁜 거예요. 절벽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잘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흥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장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한 기회에 돈을 벌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 경기가 나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경기가 좋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경기가 좋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경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그것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그분의 손길과 함께 그분이 이루시는 일을 경험하는 그 섭리로 이끄시는 그 시간이 은혜인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시간이 타이밍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 야망을 내세워서, 하나님, 제가 내 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내세워서, 하나님, 그러면 정말 거대한 사업체를, 제가 꿈꾸는 사업체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때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아마 정신을 잃고 돈에 취해서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살았을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 타이밍을 피해가게 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의 문화에 취해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나마 사사들이 나타났을 때 간신히 다시 추스려서 아이고 돌아서고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다시 또 돌아섰다가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문화를 따라서 살고 이것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사사기에 나온 얘기가 전부 다 그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입니다. 그러니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우리 인생들은 100%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역하는 인생들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답은 정말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 시간의 절묘한 타임에서 정말 제 인생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상황들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딱 자로 잰 것처럼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좀 더 주시면 좋겠는데 아이들 더 쓸 것도 필요하고 좀 더 주시면 좋겠는데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나중에 보니까 그걸 느꼈습니다. 필요한 만큼 그리고 아주 거기에 영적인 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을 하나님이 딱 자로 잰 것처럼 나중에 공부하시더라고요.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끄시는 시간이 은혜인 것은 우리가 사전에는 그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를 어떻게 그렇게 적절하게 그 타이밍에 나를 두셨는지를 삶을 통하여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타이밍을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시간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공급의 손으로 보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필요한 때에 그 길을 열어 신자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시간하고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룻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의 장소가 은혜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되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이 일하러 밭을 딱 나갔는데 그 장소가 그 밭이 지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밭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일반적인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 이 밭, 지금 룻은 아무 생각 없이 일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룻이 전혀 알지 못한 밭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 이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라고 지금 얘기할 때는 룻은 전혀 지금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또 대비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발이 걸음이 룻은 자기의 발걸음을 갔는데 그냥 그 장소에 도착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 거기에 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셨다는 우리는 그 확신을 갖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주우러 간 이 밭이 나중에는 어떤 밭이 되냐면 보아스가 그 주인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떠나지 말고 여기서 계속 지내라. 그러니까 고정적인 리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21절에 가면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하라고 합니다.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에게 그 밭이 무슨 밭이 되어버리냐면 완전히 이제 추수 다 끝날 때까지 모든 먹을 걸 확실하게 보장받는 그러한 밭이 되어지는 그러한 밭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거기서부터 자기에게 필요한 양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타임이고 섭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밭에 보아스의 밭에 간 룻처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장소들, 섭리의 은혜의 장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 중에 이러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의 장소 중에 가장 좋은 장소가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 기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복과 은혜로 주어주신 교회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고 진리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여가는 이 복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장소를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의 사람이 은혜입니다. 시간과 장소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사람을 준비하셔서 섭리의 사람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 내가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만남은 인간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 그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너무나 큰 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우리의 섭리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놓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의 멘토를 만나기도 하고 또 영적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내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되는 그러한 친구가 우리에게 섭리의 사람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 때에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룻이 지금 만난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베들레헴의 부유한 지주로 이때 이 베들레헴에서 룻이 엘리멜렉의 친족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때 오늘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는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극도로 타락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레위가 신명기에 말씀하셨던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고 남겨놓고 포도나무에 딴 것도 남겨놓고 감람나무에 딴 것도 다 떨지 않고 남겨놓고 이러한 법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법이었는데 타락한 이스라엘은 극도로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으로 나갔던
그러한 사회입니다. 율법에서 말씀하신 사회법은 지켜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만 급급한 시대이죠. 이렇게 타락한 사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회, 이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룻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하면서 사는 자입니다. 더욱이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민첩이라는 뜻이고 재빠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이름에서 벌써 보듯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삶을 실현하는데 굉장히 민첩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환들한테 물어보죠. 누구냐? 그러니까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에 온 모압 여인, 모압 소녀입니다. 보아스가 배려를 해줍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 일해라 하고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환들이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이제 아주 큰 특권을 주는데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이 소녀가 마시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자기의 일꾼들, 정예 멤버들의 일꾼들이 하는 그거와 똑같이 지금 대접을 해주고 그것을 배려를 해주는, 거기에 더하여 식사할 때에 이 룻을 불러서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초를 찍어서 그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냐면 그 자리는 그 주인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 일꾼들만 이렇게 선별을 해서 이렇게 먹이지, 객과 과부와 과들이 와서 이런 사람들까지 초대하는 예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이 자리로 보아스가 룻을 초대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 룻이 어떤 행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아스가 자신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주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아스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올 때에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자신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왔다는 것을 지금 보아스가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사람이 친족이니까 당연히 나오미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었겠죠. 보아스가 들어서. 그리고 사환한테 물어보는데 그 룻이라는 여자가 저 여자인지는 아직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밭에 와서 일할 때에 사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나오미, 친족, 자기 친족인데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모압 여인이 저 소녀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되고 나 그 얘기 다 들었어. 그 얘기 들었는데 너는 네 시어머니를 지극히 부양을 하고 따라왔고 그리고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쫓아서 온 자라는 것을 지금 보아스가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시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지금 모압 여인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지금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지금 가지는 말입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녀야, 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자야. 전능자의 그늘,
전능자의 날개를 알고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자야. 그런데 이제 나는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해.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나는 실천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보아스가 무엇 때문에 룻에게 이렇게 특혜를 베풀어주고 특권을 주었는가? 그것은 이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온 자인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인데, 이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은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모본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자신의 몸을 찢어 구원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이신 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어서 흐리신 그 사랑보다 더 완벽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우리가 얘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끄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아스와 같이 룻처럼 절망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뒤에 이제 3장, 4장 이 룻기를 계속 지나가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전능자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사람이 그 날개로 룻을 덮는 모양으로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이제 나중에 3장에 가면 룻이 시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그의 발꿈치를 들고 그의 옷자락을 들고 그 동침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표현하는 표현이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이것은 마치 신자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날개로 나의 삶을 덮어주옵소서, 그 은혜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런 간구함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처럼 행하는 사람.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전능자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서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